오늘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첫 구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 개념. 어느 공간적인 개념, 어느 곳으로 가면 그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를 성전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릅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그냥 사람이 그냥 세상적인 논리를 갖고 세상적인 어떤 법칙을 갖고 다스린다면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반대로 만약에 지금 우리 자신이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했다면, 위로의 한마디를 했다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 때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또 이 교회가 만약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즐거워하라는 건데, 기뻐하라는 건데요. 자, 이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기뻐진다는 얘기예요. 어제 제가 오전 예배 때 잠시 제 얘기를 조금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서 나아갔더니 그 순종하기까지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불안했어요. 걱정이 됐어요. 두려웠어요. 자,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대로 순종하여 가니까 오히려 채워주시고, 오히려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저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또 우리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예수님께 자신의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내어드렸습니다. 자, 그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도록 내어드린 거죠. 내어드린 겁니다. 내어드리기까지는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그 작은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또 괜히 내 도시락만 빼앗기는 거 아니냐, 나만 배고픈 거 아니냐, 그냥 이거 나 혼자 먹으면 배부를 수 있는데
배고픔을 없앨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드리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작은 도시락을 내어드렸어요. 그 자리에 장정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장정입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노인들도 있었을 거고, 또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합치면 약 2만 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럴 때 그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작은 도시락을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렸을 때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었다 그랬어요. 12광줄이나 남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도 또 2만 명의 그 사람들도 그 은혜 체험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기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어서 기쁨이 충만해졌단 말이죠. 자, 그래요.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도록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까지 나아가는 데는 힘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교회가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리 자신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보니까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자,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라고 했어요. 조각한 신상이 뭐예요? 바로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버려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뭐 이렇게 조각한 신상을 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막 빌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 뭐 이렇게 우리 여기 바닷가니까 또 바다에 뭐 용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보면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넓은 의미를 보면 내게 어떤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유익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 유익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뭐 나쁜 것 쫓아가 다니면 안 되니까. 나한테 유익되어지고 나한테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그게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출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출세하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출세하면 좋죠. 그죠?
출세하면 좋죠. 예, 돈도 많이 벌고 또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예, 그러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출세해야 됩니다. 맨날 밑바닥만 있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저희 대통령도 되고 예, 국회의원도 되고 예, 큰 기업 예, 큰 기업의 총수도 되고 그래야 그 물질 갖고 또 그 믿음 갖고 예,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잖아요. 출세하는 거 좋죠? 해야 돼요. 예, 출세를 여러분들 자녀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것을 삶의 목표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 삶의 최종 목표로 그 출세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통 자신의 힘과 돈과 시간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쏟아버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관심해지죠. 이 결국 그 출세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같이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출세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최종 삶의 목표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출세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나의 신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서 그 출세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그 출세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출세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출세하려고 예, 출세하고 나면 행복해집니까? 출세하고 나면 기뻐집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또 고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행복할까요?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되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되려고는 하지만 대통령 되면 맨날 욕바지예요. 예, 맨날 고민이에요. 예, 여기서 또 뭐 데모하지, 저기서 또 데모하지. 예, 저는 하라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예, 이 목사 일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 그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지는 거룩한 짐이죠. 예, 그건 열심히 할 겁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목사 일 하고 싶지 않대. 뭐 이런 소리, 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제 자리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고, 예, 거룩한 짐이라고 저는 믿고, 예, 끝까지 기도하면서 열심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감당해 날 겁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러나 그것이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예, 내가 왜 출세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출세해도 기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요. 악을 미워해야 돼요. 당연한 것이죠. 악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악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예, 하나님과 정반대이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악을 쫓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악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악을 버려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나가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요, 우리 귀에다 대고 자꾸만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 사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사탄이 자꾸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자꾸만 속임의 소리를 속삭여요. 너 그거 하면 안 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자꾸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예, 이 미운 오리 새끼의 원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원래 뭐였습니까? 백조였죠. 예,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그 화려한 백조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그 다른, 예, 그 오리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못생겼어. 너는 등치만 크고 쓸모가 없어.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백조인데도 불구하고 그 백조인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아시네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따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고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당당해야 돼요. 내 백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이신데. 그죠?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당해야 됩니다. 자신감이 넘쳐나야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탄이요, 자꾸 우리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뭘 한다 그래? 네 나이에 뭘 한다 그래?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귀에 그런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죠? 내가 이 나이에 뭘 한다 그래? 그게요, 사실 나의 정체성을 가리는 생각이라고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예,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세상 노래는 잘 부르면서 왜 믿음은 갖지 못합니까? 왜 뭐 하자 그러면은, 에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아, 요번에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뭘 시키려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자꾸 이런단 말이야. 아니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권세가 있다고요. 내 백이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요. 이 결국 저도 능력이 있어서 목사하는 겁니까? 능력이 있어서 장로 되신 거예요? 권사 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계속 우리의 귀에다 대고 속여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네가 뭘 한다 그래? 너는 부족해. 너는 연약해.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또 주님의 뜻을 순종하려 할 때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볼 거야. 네 인생 망치게 될 거야. 제가 제주도로 내려가기 전에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제 머릿속에 계속 너 거기 가면은 너 목회 못해. 너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거야. 수없이 그런 생각들이 저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지 못하게 갈등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냥 계속 갈등하고 계속 고민하고 계속 슬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약한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계속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죠. 즐거움이 없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사셔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 어제 말했듯이 정말 사랑의 콩깍지가 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정말 미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 그런 분이시고 그런 분의 내 자녀다. 내가 자녀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러니 내 귀에 들리는 그 사탄의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지 말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로 나아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 가운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질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만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즐거움이 충만한 그 날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일도 모레도,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릴 때마다 저 천국으로 나가면 이보다 얼마나 더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그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나 더 큰 은혜와 기쁨과 그 즐거움이 있을까,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지며 견디며 참으며 또 끝까지 이기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